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권씩 돌려보지 마시고 한 권씩 구입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박정훈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박정훈 전사님 왜 안 나오냐고 생각할 텐데 광고 겸 네, 욥기는 더 이상 안내할 게 본인이 없다고 아직 고난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박정훈 전사님은 12월 24일 주일날 드디어 데뷔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광고 겸 설교 겸 합니다. 그래서 24일이 주일이거든요. 성탄 주일이에요. 그날이 아주. 그래서 그날 제가 개요를 하고 우리 박정훈 선사님은 이제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명제, 우리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명제가 과연 맞는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하고 싶은가? 달라지고 싶은가? 라는 겁니다. 만일 변하고 싶다면, 달라지고 싶다면 좋은 것이라는 뜻이겠죠. 변하는 거, 달라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일 겁니다.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말이죠. 여러분,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모습 가운데 뭔가 지금처럼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바뀌어야 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변하기를,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대상을 옮겨서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변화가 필요한데 라고 보이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들은 더 잘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바뀐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우 반갑고 기쁘고 대견한 일이 되는 거죠. 진짜 멋진 사건입니다. 다시 시각을 좁혀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박수를 치는 것과 같이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달라진다는 것,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반갑고 기쁘고 아주 최고의 멋진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명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일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쉽게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은 쉬운 삶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곧 쉽게 사람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렵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어서요. 근데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릅니다. 오늘 말씀까지 포함하면 4번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저는 욥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진솔하게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주제가 워낙 우리 삶의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만큼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피부에 와닿는 것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진수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게 설교자인 저의 능력상 진짜 한 모금이라도 진짜 생수를, 진리의 생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의 이 욥기를 설교하면서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잘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한번 지난 우리의 그 욥기에 길어 올린 것들을 좀 반추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길어 올린 설교자에서 길어 올린 고난의 진수는 까닭 없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였어요. 고난의 까닭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책임을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렇게 생수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길어 올린 고난의 의미는 하나도 없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였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그 욥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었어요. 욥이 계속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말투였어요. 말의 의미였어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욥은 이 고난을 겪어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 연결 속에서 욥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그 연결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생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인데요. 지난주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이 언어는 슈퍼맨, 초인의 언어임을 확인했습니다. 욥기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23장 10절 말씀이죠. 욥기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액자가 걸린다면 이게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길어 올릴 고난의 진수는 욥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욥기 4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게 네 번째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수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이 될 욥기의 마지막 설교가 될 이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욥기 42장 6절에 바로 이 욥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지나서 욥기의 마지막 결론을 의미하는 이 구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다 표시를 좀 해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욥기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결과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하는 표현이 그러므로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결론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이 그러므로라는 바로 이 결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4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결론이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기쁘신가요? 우리는 욥과 친분이 별로 없어서 기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욥과 치열한 고난에 대한 변론을 했던 세 친구들은 욥의 변화됨을 보고 어땠을까요? 생각해 본 거예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된 욥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제 추측이 아니라 욥기 42장 8절의 본문에 욥을 가리키면서 이 마지막 본문 욥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욥기 42장 8절에 그 중반절만 제가 띄어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쁘게 그를 받으리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쁘게 그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세요. 욥을 기쁘게 받으세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영화적으로는 초미의 관심이죠.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봤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제가 스포를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영화를 설명해 드리진 않습니다만 영화가 다 끝난 뒤에 잠깐 동안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입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 한참을 앉아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함께 영화를 본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하게 된 지점이 있었어요.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 중에 그 전두환 대통령을 열연했던 황정민 분이 황정민 그 역이 주인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정우성 역의 그 배역이었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다양한 후기가 있지만 저는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슬퍼할 수 있구나. 지나온 역사 가운데 그 한 자락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어느덧 주인공은 그 역할을 낳았던 배우들이 아니라 바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제가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아기는 계속해서 그 뒤로도 승승장구했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을 그렇게 떠났는데, 가장 잘 되어야 될 사람들은, 그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점철되었던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의로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허무와 절망도 그 슬픔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영화와 그 역사적 사실과 이 고난의 그 삶을 마주하면서 이 역사의 혜택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나, 주인공으로 서 있는 우리, 결국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을 얻게 되는 이 상황. 까닭도 알 수 없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면서도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금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러나를 외치는 초인인 욥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욥의 삶의 주인공은 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 욥의 그 변화의 시작, 욥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변화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결론의 말씀, 오늘 이 욥기 전체 이 결론의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완벽한 고난을 통해서 욥이 변화된 거는 뭘까요, 여러분? 욥이 뭐가 변화됐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덮고 우리는 지나가면서도 마음이 헛헛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왜냐하면 여러분, 욥이 변화된 게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사실 이건 질문 자체부터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변화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욥이 변화될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이 질문, 욥이 변화될 게 있는 거였어요? 욥기 1장 1절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죠. 자, 욥기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게 욥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서부터 이게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악은 그 모양조차도 경계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뒤에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게 되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적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사탄에게도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욥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요? 욥은 변화될 게 없어 보이는 완벽한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욥에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은 이 부분을 매우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욥기가. 결론적으로 욥이 착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욥이 스스로도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점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매우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욥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욥기 전체가 42장인데요. 42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건 38장부터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3장, 1, 2장 빼고 3장서부터 37장에 이르는 거의 90%가 넘는 그 장에 이르는 대부분은 욥이 그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는, 4명의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그것들을 다 일일이 여기서 욥기를 강의할 수 없지만 이 대화의 분위기에서 욥은 어떤 상태로 보여지냐면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욥이 열받아 있어요. 왜 열받아 있죠? 실제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열받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받아 보이는, 굉장히 좀 교만해 보이는, 굉장히 버릇없어 보이는 친구인 욥에 대해서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인과응보를 들이대면서 바로 욥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끝도 없는 그런 논쟁이 이 대부분의 내용의 그 내용으로 있으면서 해결되지 않고 미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욥은요,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욥의 모습. 이것이 대화의 분위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것은 그의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역설적이죠. 욥은 바로 이 지점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착각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고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죠. 어떤 고백?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신 듯하여도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좌로 가도 안 계시고 우로 가도 안 계신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움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로움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자랑이, 스스로에 대한 자랑, 자기도 의로운 줄 알아. 내가 이 부분에는 특별히, 그런데 그 욥의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변화되는데, 달라지는데, 회개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더 많이 걸립니다.
왜요? 그의 의로움이 교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욥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3절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이 변화된 욥의 고백입니다. 첫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욥기 4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구긴 누구의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내뱉었구나. 이렇게 이제 욥이 회개하는 거죠. 욥이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욥에게 7배로 하나님의 복이 돌려지기 시작해요. 이 시점이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욥의 새로운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는 그죠? 자신의 그 의로움의 교만에 빠졌던 그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욥이 이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시작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자신의 의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야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게 되면요,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고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자랑과 의로움이 크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의인은요, 피조물인 인간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말이죠, 내 스스로가 뭐가 믿음이 있고 내 스스로가 뭐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의로움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러시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톨스토이의 책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톨스토이 이야기 가운데 그 회개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이제 교회의 이제 장로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으러 옵니다. 두 여인이 말이죠.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성은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성이 있었고, 또 한 여성은 자기가 비교적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이 두 여성과 대화를 나눈 뒤에 한 장로가 첫 번째 자기가 큰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에게 밖으로 나가서
당신은 큰 돌을 좀 하나 찾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여성에게는 작은 돌들을 좀 많이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여성이 돌들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가 돌들을 가지고 오자 그 장로가 이제 들어오는 두 여성에게 이번에는 가지고 온 그 돌들을 원래 자리로 갖다 놔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땠을까요? 한 여성은 큰 돌을 가지고 온 그 여성은 자기가 갖고 왔던 그 자리를 정확히 찾죠. 그런데 작은 돌들을 가져왔던 엄청나게 많은 돌들을 갖고 왔던 그 여성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죄라는 것도 이와 같소. 자신의 죄를 기억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게 되지만 작은 죄를 많이 짓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더 깊은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요 라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변화되게 되는, 새로워지게 되는, 달라지게 되는 새로운 그 고난 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가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으로 이 고난 중에서도 그 삶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끝맺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초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는 결론적인 우리에게 요청되는 고난의 마지막 자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서부터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시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고난은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의미가 달라집니까? 고난이 유익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것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 마음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고난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채찍을 맞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신비하게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때부터 봐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양떼를 여러분 우리는 길러보지 않았지만 양떼를 기를 때 막대기 없이는 못 기른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워낙 딴 길로 잘 가요. 근데 바른 길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으면 바른 길로 돌아온대요. 그 맞는 게 기분 나쁘게 때리는 겁니까? 아니죠. 고난은 기분 나쁘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꾸 끝없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사나운 짐승의 그 빼앗기게 될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장치가 고난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왜 상하죠? 고난을 당하니까 상하죠. 힘드니까.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보세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자복하게 되죠. 고난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만 회개하게 만드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회개는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변화되는 것이라고요. 바뀌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내오면서 평안한 삶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평안하고 좋은데 왜 회개합니까? 계속 그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때부터는 이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살아왔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죠. 내 것만을 의지하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거 갖고 붙들고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죠.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교만함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이 고난이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은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에 엄청난 많은 이 진리와 의미들을 감히 제가 제 이 설교자의 저의 능력으로는 다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작은 생수는 무엇이냐면 고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버티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면 달라지면 새로워지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요청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욥기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변화됨을 서로 축복하고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변두리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